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생명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격동하는 세대에서도 조용함을 지키게 하시고,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신실을 지켜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이요 주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사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사랑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그 많은 용서와 긍휼 가운데 살면서도 불의의 길로 행하며 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엄존하지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저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 땅에 기울어지고 물질에 기울어져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시교독은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넉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울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찬란한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상급령 주님을 한가히 매하리 강한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이 돼서야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깊은 위로와 평온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름 내내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심신이 지친 저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불어주시어 8월을 마무리하고 추수할 가을 9월이 다가옵니다. 새해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모든 것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을을 시작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위로에도 힘을 얻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에 평온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고통과 눈물을 주님께서 깊이 감싸 주셔서 더 큰 축복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특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온전한 건강의 회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깨어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고 심어져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연구월로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담임 목사님이 소망하고 기대하신 것들을 잘 이루고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파노라마 주제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재밌고 즐겁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재밌고 즐겁게. 오늘이 그 14번째 주일입니다. 믿음 재밌고 즐겁게를 시작해서 저도 까먹었어요. 뭘 했는지는 알려드리면, 나눔과 고름, 비움과 채움. 이건 기억할지 모르겠다. 밉상과 확실하네요. 지나감과 다가옴, 바램과 바람, 넘어짐과 일어남, 더하기와 쉽네요. 그 다음에 여름과 열음, 뜨거움과 시원함, 매임과 풀림, 풀림, 막힘과 뚫림. 지난주는 알겠죠? 그 다른 건 몰라도 맛쟁이와 멋쟁이. 그리고 오늘은 믿음, 묵직함과 가뿐함까지 왔습니다. 2025년 믿음 파노라마 재밌고 즐겁게로 함께한 여러분의 믿음은 묵직합니까? 가뿐합니까? 그럼 이쪽에 물어보겠어요. 이쪽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묵직합니까? 가뿐합니까? 언제나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분들은 조금 그래요. 저 물었잖아. 묵직하냐? 가뿐하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이 오는 거예요? 묵직하고도 가뿐하다. 조금 미워. 한 가지를 말을 해야지. 여러분, 묵직과 가뿐은 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묵직은 안이 가득하고 속이 꽉 차서 알차다라는 말입니다. 가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일을 잘 마쳤어. 즉 오늘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을 잘 마치고 나자 어떠냐 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을 가뿐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파노라마 동안에 믿음 파노라마를 통해서 어떤 분은 속이 꽉 차서 묵직해진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믿음 파노라마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잘 마쳤지라고 생각해서 가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묵직과 가뿐, 가뿐과 묵직은 다 여러분 믿음 재밌고 즐겁게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얻은 기쁨임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묵직함과 가뿐함, 가뿐함과 묵직함의 대명사, 딱 이 믿음의 묵직함과 가뿐함의 대명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볍지만 묵직하고요, 또 묵직하지만 아주 가볍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참 묵직합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기만 한 걸까요? 십자가는 그냥 그렇게 무겁기만 한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간 사역하셨다? 3층 해보세요. 몇 년간 사역하셨다? 예, 3년 하셨어요. 예수님 몇 년 하셨다고요? 3년. 요한복음에 따르면 3년입니다. 3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 곳곳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병든 사람을 갖다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핵심인 십자가, 예수님의 핵심인 이 십자가는 얼마 동안 지셨을까요? 얼마 동안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얼마라고? 3년. 그러면 그 핵심인 십자가는 얼마 동안 지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당시 로마 시간하고 좀 틀리거든요. 어디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가 되어 라고 하면 6을 더하면 몇 시가 돼요? 9시. 아침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제9시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니라. 몇 시에? 9시에. 그럼 9시에다가 여러분 몇 더하라고 그랬어요? 6 더하면 계산 안 됩니까? 되죠?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몇 시예요? 아침 9시에. 그리고 돌아가신 건 몇 시에? 오후 3시. 그러니까 몇 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 달리셨어요. 근데 그 앞에 빌라도가 재판도 하고 뭐 십자가도 지게 한 거에서 1시간 더 합쳐준다고 해서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해야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3년. 시간수로 제가 계산해 왔죠. 26,280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빌라도 그 처형서부터 해서 몇 시간 된다고? 전부 다? 몇 시간 된다고? 7시간 뿐입니다.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26,280시간과 7시간, 대수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3,754대 1이야. 3,754대 1. 이걸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말도 하기 참 어려워. 0.00026638252 분지 1이야.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만큼이면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해 눈곱만큼도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곱만큼도 될 수 없는 측정 불가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3년 동안 분명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몇 시간이었느냐? 3년은 그렇게 찾아다니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몇 시간이었냐? 저 말해서 몇 시간이라고? 7시간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7시간. 이게 팩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몇 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냐?
예수님도 그렇게 짧게 지신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지려고 그래? 나는 어떻게 지려고 그래? 본인들은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평생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7시간뿐이 못 졌는데 일생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늘 말하면 성경의 핵심이 뭐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또 이분이 부르는 찬송가 정해져 있어요. 딱 여러분 다 알아.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찬송만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누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남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24시간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한 적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굳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것도 얼마나 지겠다고? 날마다 지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학이라고도 하기 참 어렵고요. 무지도 아니고요. 좀 한국말로 하면 오지랖입니까? 모자람입니까? 주님도 못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라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만큼 따라야 되냐? 총 시간을 다 합쳐서 얼마만큼? 최단으로 봐서도 7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십자가에 대니까 사람들이 좀 저거 하는 게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 카톡을 받았어요. 제 친구 목사예요. 제 친구 목사인데 카톡을 받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원 목사님, 주 안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도 될까요? 사실 여러분 친구한테 하는 말 같지 않죠? 그죠? 그냥 이랬었으면, 도지나 뭐 이랬었으면 됐을 건데, 원 목사님, 주 안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예배와 예전 전문가이시기에 여쭙습니다. 목사 위임식에서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에게 십자가 먹거리를 주고자 하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순금은 비쌀 것이고 도금처럼 된 것도 좋습니다. 크크. 이렇게 좋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답신을 썼죠, 제가. 목사님, 목사는 아무리 작아도 순금을 써야 좋고요. 도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시려면 나무 십자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십자가를 걸어주려고 하는데요? 목회가 십자가 지듯이 힘들다는 것인지, 차라리 원로 목사님이 보시던 성경을 그 후임 목사님에게 전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일생 보시던 말씀을 후배에게 전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도금 십자가를 받으면, 일본말로 하면 여러분 아시죠? 도금이라는 말, 메끼 십자가를 받으면 결국 그 후임 목사도 도금 목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선배는 하나를 주어도 진실하게 소박 하나 누추하지 않게 그 길을 가는 게 목회입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보내자마자 즉각 또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순금을 하고 싶네요. 나무도 좋고요. 그런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말해보세요. 듣고 있어요? 아니죠.
안 듣고 있죠? 제가 뭘 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뭘 주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어야 할 게 뭐예요? 십자가를 왜 남한테 걸어줘?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지랖이 넓은 거지. 왜 후임 목사한테 십자가를 걸어주는데? 그것도 몇 개 한 거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야. 그런데 왜 남한테 갖다 걸어주려고 그래? 그것도 어떻게 해서? 예, 차마 말을 못하겠다. 차마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일부 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요새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이들이 참 여러 명 이렇게 태어나기도 할 거고 그런데 요새 우리 그 김효준 목사님 많이 행복해 하세요. 아기 때문에. 아기가 막 요새 막 기다가 걷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반응이 와요. 전에는 제가 이제 출근을 해보면 애 소리가 나기를 삑삑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요새는 삑삑 소리가 안 나요. 알아들어. 근데 어느 날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 하게 됐냐면 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김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음악을 전문으로 배우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조만간 그 우현이한테 피아노를 같이 가르칠 생각이랍니다. 지금 우현이 몇 살? 몇 살? 1살. 그러니까 아이고 우선 내가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모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조금 다르리라 생각하고 여기 그 김 목사는 그 아기를 피아노를 가르치겠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 기본이지요. 또 정말 나 진짜 부창 부수도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말해요 여러분. 뭐냐, 내 못한 거 남한테 시키지 말아요. 자식도 남이야. 내가 아닌 건 다 남이야. 왜 내가 못한 거를 남한테 시키려고 하는데, 꼭 공부 못한 엄마 아빠들이 언제 애를 들들 볶는 줄 알아요?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하라고 들들 볶아. 내 못한 거는 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내 그 애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걔가 나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남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녹즙기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녹즙기가. 그래서 막 그 녹즙기가 나와서 막 먹으면 다 이게 막 힘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시장에 가서 부추를 2단을 사다가 녹즙기에 갈아가지고 신랑의 원기 회복하라고 먹였어요. 부추 몇 단? 2단. 갈아면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어? 응급실 갔지 뭐. 어떻게 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남에게 걸어주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왜 남에게 걸어주려고 그러는데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예배당문을 들어올 때 이렇게 얼굴을 잘 보면 여러분 세상에 온갖 십자가라는 십자가는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서 또 찬송할 때도 그러죠. 뭐라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세요 여러분?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약간 웃으면 뭐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죠. 자꾸 웃으면 뭐라고 그래? 사람이 실없게 시리. 또 이런다. 안 웃고 있으면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웃으세요. 또 웃으라 그러면 웃다. 여러분 이거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으세요.
제가 아프면서 어느 날 제 얼굴을 거울로 보는데 딱 보고서 느꼈어요. 하나 느꼈어. 아, 내 얼굴이 이렇게 무섭구나. 내 얼굴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웃고 안 웃고는 딱 한 끗 차이예요. 안 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 요거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안 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가 파여가지고서 이쪽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아무리 리프팅해도 소용없어, 안 하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웃으시면은요, 여기 있는 근육이 위로 올라가요. 아래 턱도 줄어들어요. 굳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웃나? 그 말 듣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곧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웃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내 침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내가 스스로 짐을 지고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짐을 지고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볍고 쉽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그림은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예요.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 보면 여러분 다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보면 참 묵직한 분이에요. 참 묵직한 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 보면 이제 다 끝나셨으니까 참 가뿐하신 이런 분이셔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묵직한 예수님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가뿐한 예수님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모습이 참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림이 이렇게 쭉 있는데 누구 작품일까요? 목사님? 어떻게 지휘자 거라는 어떻게 알아? 아, 거기에 써 있으니까 동명이인도 많은데 참 너무 쉽게 대답하네. 동명이인도 여러분 성훈이나 이러면 많아요. 여러분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예, 저렇게 따지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그 2부 지휘자 이성훈 집사의 그림이에요. 예, 2부의 그림이에요. 쳐주려면 쳐주고 안 쳐주려면 말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집사의 그림인데 이 집사는 노래도 잘하시지만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화가수 멤버예요. 화가수 멤버인데 그래서 이 지난 우리 14번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 믿음 파노라마를 하는 동안에 이 집사님의 그림이 때로는 한 개씩 또 때로는 주보 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도 얻었고 감명도 받았고 인사이트도 얻었고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노래하는 이 집사는 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그냥 노래나 하지. 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 하나만도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왜 그림까지 그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집사님은 음악을 전공했고요. 음악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유학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 유학 준비해서 언어도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까지 만나봤던 지휘자 중에서 외국어 이만큼 하는 지휘자 없었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왔던 많은 지휘자들이 있었지만 외국어 이만큼 하는 사람 없었어요. 외국어도 열심히 하고 음악적 역량도 많이 갈고 닦았죠. 근데 어느 날 목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성대 결절이 올 수가 있고 앞으로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데 쓰는 말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있죠. 전도양양한 성악가가 앞날이 구말리인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접어야 하는 거죠. 접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이럴 때 하는 말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기적도 있으니 집에 가서 좀 쉬시라.
해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몰라요? 예, 나머지는 다 재벌들인가 봐. 이렇게 저는 다이소에 자주 갑니다. 이러면 다이소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다이소야. 그 다이소. 이렇게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서 뭘 사왔느냐? 물감과 붓과 팔레트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 그림도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신교회 믿음 파노라마에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데서 나오는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일 먼 데서 나와. 목사님 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줄게요. 이 집사님은 매주일 서울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서울에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주일 새벽에도 출발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일을 새벽에 주일에 와가지고 동신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동신교회 교인들하고 예배 보고 저녁이면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활동을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문화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거기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서울에서부터 우리 3년 반 동안 지금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서울에서 매주일 내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올라가는 교인 봤어요? 이 교인은 말해보세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보다 멀리서 오는 교인 있으면 말해봐. 이보다 멀리서 오는 교인 있으면 말해봐. 교회가 멀다고. 뭐가 뭔데? 여러분, 뭐가 뭔데? 뭐가 멀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지휘하지 않는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지난주에는 마리아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는 성가대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 와도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를 다니려면 이 정도는 다녀야 되는 거고, 찬양 대원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이제 이 집사는 주일마다 빠지기도 어렵고 찬양도 안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렵다. 어려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멀어서 못 나와? 멀어서 정말 못 나와? 찬양대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라고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믿음 파노라마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는 몇 분이, 우리 교회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참 이거 상당히 그 신앙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아주 귀한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번 여름 참 더웠는데 저희들은 좀 쉬기도 했고 또 며칠 휴가도 갔다 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휴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휴가하세요? 라고 묻는 거야. 왜 이렇게 다 심각해졌어? 하나님 언제 휴가합니까?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구절이 있지, 딱 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성경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편에 보면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그만 주무소서라고 하는 말이 쭉 나오고요. 하나님도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휴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데, 난 진짜 섬찟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쭈르르르르 가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첫째 날 주자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유대력은 주일부터 안식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쉼부터. 일을 해야 쉬는 게 아니고요. 쉰 다음에 에너지를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가는 게 성경적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몇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휴가하시게 하면 참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휴가 보내드리세요. 왜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 이럴 때는 막 여러분 듣고 보면 맞는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휴가 가시면 옆에 또 가방 들고 쫓아갈 거예요. 가가지고서 주여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도 쉬셔야 해. 하나님도 쉬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라는 이름으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끔 가면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 방학이 어디에 있나? 믿음 생활, 천국 가는데 방학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바로 말해보세요. 천국은 여러분 한 번 믿어도 가는 거고요. 평생 믿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되는 거지만 평생을 믿어도 헛짓거리 하는 것들은 못 가는 거야. 분명한 걸 알아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어요? 또 갑자기 또 입이 붙었어. 또 이게 갑자기 입이 붙었어. 여러분 여름에 좀 쉬셨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습니까? 또 휴가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또 못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안 가면 다음번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거야. 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쉬었고 또 휴가 또 갔다 왔고 그러면 하나님도 쉬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휴가 보내드리는 게 마땅하죠? 대답 안 하는 거 봐봐.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게 한다. 어디서 나오는 법입니까?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게 한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고요?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은 쉬지 말아라. 우리의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주인은 주일에 교회 가야 되고요.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 문 열고 있어야 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 요즘으로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일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가지고 점심 주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설거지하기 싫어해. 밥 만드는 것도 싫어해. 누가 와? 외국인 노동자의 싼 인력을 갖다가 써서 먹고 설거지는 누가 하라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 보고 하라는 거야.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쉬는데 저 사람은 쉬지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쉬면 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럴 수,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오더니 말도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신교회 와서 첫 해였어요. 첫 해였는데 2003년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쪽 뒤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리 말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냐면 저는요 17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회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저 자리에서 딱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송구를 가리켜서 여러분은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못 깨달은 줄 알아요? 아, 17년은 새벽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어떤 결심을 했느냐? 목회적 결심했어요. 어떻게 결심했느냐? 새벽 기도하고 지옥 가기보다는 못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17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아파? 17년을 한 번도 안 빠진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안 아프냐고. 17년을 살면 사람이라는 게 아프기도 하고 또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가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7년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랑하리라.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아픈 날도 있고, 날로 말하면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맑은 날을 좋아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17년을 난 빠지지 않았다.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 목사한테 딱 말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당회에 대해 얘기해가지고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 빼주세요.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당회는 참 신축적이고 참 참 좋은 당회야. 그래서 그 해부터 뭐가 했느냐? 주일에 하루 빼놓은 거예요. 뭐 보내려고? 그 사람 어디 보내려고? 천국 보내려고. 새벽 기도하고 지옥 가지 말고요. 못하고도 천국 가세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2025년 이 8월달 이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쉬게 해 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계속해서 맨날 와가지고 엄마 어떻게 지내, 엄마 어떻게 계속 하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하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자식이 많지도 않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많아. 계속 하나님한테 배를 눌러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이소.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요. 그래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휴가 보내드리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의가 있으면 여러분 회의는 제청도 있어야 돼요.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왜 이해가 이렇게 시원치 않아? 다시 물어봐.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오케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휴가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도 쉬시는데 여러분도 쉬세요. 여러분도 쉬세요. 여러분 언제 쉬게 돼? 우리 이런 말 참 하면 안 돼. 어차피 죽을 육신 땅속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살아있을 때 뭐 해야지? 놀려야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존귀한 거라고요. 여러분, 금으로도 보상이 안 돼. 금으로 보상 아주 곱게 다루시고요. 또 뭐 또 해드려요, 여러분? 곱게 쉬키세요. 아주 곱게 쉬키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묵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묵직한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가뿐한 거예요. 왜? 기쁨과 환희가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묵직함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 주시는 아주 알찬 은혜예요. 믿음의 가뿐함은 믿음의 경기를 잘 완수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 깜짝할 새도 아니라고. 그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있는 거고요. 십자가의 축복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묵직한 축복이, 가뿐한 은총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묵직함과 가뿐함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업을 잘 마칠 때에 가뿐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급으로 믿음의 묵직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믿음 파노라마에 참여한 이 모두에게 묵직함의 기쁨과 가뿐함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만족해 하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동신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최선을 다하여 버는 이 물질에 감사함을 더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의 정성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있거나 병든 자나 힘든 자나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 귀에 직접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들어 응답하사 동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2번 하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옆 사람들이 다 묵직 하시잖아요. 그 은혜 받아서 옆 사람들에게 우리 묵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묵직합니다. 네, 묵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믿음 파노라마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또 옆분을 보면 다 가뿐해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가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뿐합니다. 동신교회 8월 5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속하며 1912년 제1회 총회가 개회되어 올해 110회기로 모입니다. 아동부가 믿음의 사람 닮아가요라는 주제로 여름상려학교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
주와 함께 기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내 영혼 즐겁게 하여 주사. 주와 함께 즐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심령을 만족해 하소서. 내 심령 만족해 하여 주사. 주와 함께 누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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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